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연속적 고통이라도 끝날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93년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사랑이랑 가족을 두고 홀로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몇 번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잠시 만나기는 했지만 가족들과의 상봉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 세월이 언제 끝날 것인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창 더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분들을 공항에 모셔드리고 혼자 차를 몰고 돌아오는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통이란 불청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에는 희망 속에서 고통의 현장을 맞이합니다. 얼마 있다가 끝나겠지라는 희미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불안과 공포심은 가중됩니다. 고통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그냥 함몰할 것 같습니다. 고통이 나를 삼킬려만 같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의 밤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새로 도착한 죄수들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용소의 규칙에 의하면 다른 수용소에서 전입해온 죄수들은 침묵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신의 경험한 것을 말하다가는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수용소에서는 단 한 명의 죄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죄수들은 이곳이 어떤 곳일까 하는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살버린 분위기가 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마저 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프랭크에 의하면 연속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잠정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한을 알 수 없는 잠정적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통의 기간이 불확실합니다.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면적인 삶의 뼈대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작용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면적인 충동에 의존합니다. 감정적 변화가 심합니다. 비틀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 이런 계절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름이 되면 대기의 열이 상승합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이 오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추수를 경험합니다. 살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면 몸과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자연의 사계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고통의 눈바람이 몰아칩니다. 얼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은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봄의 기운을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봄을 기다리십시다. 봄의 향취를 맡아보십시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봄을 기다리는 자에게 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연속적인 고통이라도 끝날 때가 있음을 믿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